창세기부터 쭉 왔는데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민수기 6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실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죠? 나실인. 누구예요, 나실인이? 몰라도 괜찮아요. 혹시 아시는 분은? 삼손이요? 삼손. 또 하나인가요? 삼손 하나? 제가 함정에 좀 빠뜨리려고 지금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건데 함정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은 삼손 하나예요. 그런데 혹시 많은 분들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세례 요한을 나실인으로 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맡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맡겨진 때가 아기인데 그때 포도주를 마셨겠어요? 뭐 술을 마셨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머리를 깎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나실인은 지금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6장에서만 지금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안 나와요. 나실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나실인이 서원을 한 경우인데, 서원을 한 경우, 지금 삼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손은 분명히 나실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삼손이 스스로 나실인이 되기로 했나요? 아니면 나실인이 되어야만 했나요? 삼손의 의지로 나실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실인으로 자라게 된 건가요? 사사기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실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때부터 삼손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얘는 나실인으로 세워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의지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나실인으로 세우라고 말이죠. 근데 삶은요, 나실인이 아니죠. 심지어는 머리까지 깎여버렸잖아요. 오늘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표시도 해놨는데, 나실인이 그 날짜를 자기가 정해요. 지금 부모가 정한 경우,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자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1년 동안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함으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살 겁니다, 뭐 1년 동안 2년 동안이라고 하는 표식을 뭐로 남기는 거냐면, 물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즙도 또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머리를 저렇게 안 잘라? 머리카락을 저렇게 기르지? 그러니까 그것이 표식이에요. 내가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의미가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머리를 어떤 그 단장을 하거나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좀 지저분하잖아요.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른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확 구별되는, 다른 남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작정을 한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삼손의 경우는 그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아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누구에게나 머리카락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머리카락에 힘과 능력이 있으면 다 머리 길러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뭐 어떤 전능하심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머리카락을 남자들이 기르는 것이 통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카락을 기른다라고 할 때에는, 오늘 2절을 잠깐 보시면, 2절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지금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죠. 여자들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머리카락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기간을 말씀하지 않죠. 최소 한 달 이런 거 없잖아요. 적어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면 하루 이틀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려고 서원을 하겠냔 말이에요. 최소한 한 1년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왜 갑자기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나시린은 제가 오늘 페이퍼에도 드렸습니다만, 나시린의 뜻 자체가 서원된 자,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어쨌든 나시린으로 서약한 요 기간 동안은 거룩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도왔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 그가 거룩하니라고 특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시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뒤에 내용이 없다 그랬죠? 그 얘기는 나시린으로 했다가 죽었거나 나시린으로 살았다가 했던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라면 나시린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귀찮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할 때는 누가 나시린이 되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구는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나시린이 선택인데, 나시린을 나도 한 번쯤은 나시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지를 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앞에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또 성소에 대한 부분도 나왔어요. 그건 다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은 손대면 안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에도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만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와 관련된 성물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대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성소와 관련된 기둥 하나도 만지면 안 돼요. 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혈루증이나 또 주검을 만진 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장교로, 군대에서 장교로 가면, 예를 들어서 육사를 나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장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사를 간다는 얘기는 나는 직업이 군인이야, 평생 군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정규직이에요. 그렇지 않고 평생이 아닌 잠시 동안 나도 장교하고 싶어, 나는 병은 싫고 장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따로 ROTC라든지 이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교 교육을 받고 단기간 장기를 해요. 장교를 지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평생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가 작정한 그 기간만큼만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실인이 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가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도 없어요. 이걸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자유의지인데, 그냥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렇죠. 예,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예? 단기간이라도 나는 그들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들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그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 아니더냐? 라고 미리암이나 아론이 다 누나하고 형이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직을 하고 마음대로 성소에 들락날락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가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목사가 되어서 지금껏 또는 뭐 앞으로 은퇴하고도 저는 목사로 살아가야겠죠. 은퇴하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잖아요. 저는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저 이제 목사 그만뒀다고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목사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단기간 동안만 1년 동안만 목사를 하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부분, 나실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서 삼손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부모가 서원해서 얘를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내가 1년만 또는 2년만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싶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레위인이 될 수 없는데, 이건 혈통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 그래서 선지자는 더더욱 하나님이 임명하시니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구별된 자로 살아보게끔 여지를 남겨두셨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웃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나실인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짧진 않을 거예요. 뭐 6개월 하자고 나실인 하겠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년 또는 2년, 3년 이렇게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참석할 수 없어요. 나실인이 아닌 경우는 뭐 반드시 참석해야 되지만 나실인인 경우는 참석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 주검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구절에 보면 호련히 그 곁에서 누가 죽어버렸어요. 그거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분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난 주검과 같이 있었죠. 그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검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이제 나는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이 지나서 8일째가 되면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정함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6개월 정도 지금
서원한 지 6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6개월이 됐고 이제 6개월이 남았어요. 1년 서원했는데 6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고 1년을 서원하고 6개월을 잘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따로 격리되어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카운트가 0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은 무효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전에 제가 상계동에서 남아공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일천번제를 하고 있던 교회여서 일천번제 봉투도 있고 일천번제를 그때 한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천번제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안 빠지고 일천번제를 해오셨어요. 일천번제를. 그러니까 예배가 금요일까지 금요 새벽에 일천번제를 왜 꼭 새벽에만 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천번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천번제로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일천번제를 하기도 해요.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일천번제 숫자에 넣기도 하는, 정한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마다 일천번제를 쭉 쌓아 오셨어요.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상이 난 거예요. 참석 안 할 수 없죠. 3일 동안을 참석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3일 동안 일천번제를 못 하게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3일치를 한꺼번에 할까요? 못한 거를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 이거 3일을 건너뛰었으니까 못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아유, 양시한 집사님 너무 잘하시는구만. 제가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이 일천번제에 관련된 설교를 그 교회에서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했어요.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오해가 살까봐 못한 거예요. 오해를 가질까봐.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 했었는데 어쨌든 일천번제를 하다가 지금 여기처럼 일천번제를 쭉 하다가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지금 나시린의 경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경우와 연결해 보면 일천번제는 한 번에 드린 거라 그랬어요. 최상급입니다. So graced고 한 번에 많은 재물을 드린 거예요. 한 번에 끝장낸 거지 1,000번으로 나눠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1,000번으로 나눠도 좋다. 근데 그 1,000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저는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일 기도하듯이 1,000일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기도는 늘 하는 거지 1,000일 기도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작정해서 기도하는 건 있어요. 각자들 나름대로 내가 며칠 동안은 더 힘써서 기도하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시린의 경우는 어쨌든 부지 중에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속죄하고 나서 다시 0으로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하고 마치기는 거 쉽지 않네. 그래서 마칠 때도 오늘 페이퍼 읽어보시면 될 건데요, 시작할 때도 이 순서를 밟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시작하라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도 내 마음대로 끝이네 그렇게 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오히려 시작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절차가 끝날 때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너 정말 잘했냐? 끝까지 잘 마쳤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복잡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은 뭐냐면 서운하기 쉽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을 했으면, 나시린으로 서운했으면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말만 나시린 이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거룩한 삶일까,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식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갔을 때, 꽤 오래전입니다. 그 전도 훈련과 관련돼서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로비의 벽에,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로비의 벽에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쭉 붙여놨어요. 꽤 오랜 시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올해 1년에 2번 한다 그러면 1년에 2번 다 완독하신 분들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동판에다가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쭉 붙여놨어요.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쉬고 한 번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 이거 괜찮은데, 참 좋은데,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도 성경 66권 끝내신 분들 이름 한번 새겨가지고 어디 대문짝만하게 한번 붙여놓을까? 저도 얄팍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20년 만에 족구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 족구하러 가서 교회를 갔는데 3일교회예요. 거기 숙대역 있는 데서 가까운 3일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입구에 철판에 1년에 2번씩 했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2번씩 해요. 그래서 25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5일 하는데, 처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1회부터 시작, 몇 년부터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도 안 보여요.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쳐봤어요. 제가 또 위에 거는 못 세고 위에는 얼마 안 돼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많은데 쳐봤더니 1200명이더라고요 그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인지 뭐 한두 번 빠진 사람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겠는데 120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지울 수도 없어요. 철판에다가 새겨 놓은 거라 크진 않는데 한 A4 용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철판에다가 이걸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도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게 때로는 자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안수 집사님 세울 때에도 특별 새벽기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장로님 세울 때 특별 새벽기도 몇 번 완주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이 목적이 좀 그래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물론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쨌든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시린으로서 1년을 살든 6개월을 살든 그것을 잘 마치고 나면, 이거 봐, 내가 그래도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 살았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나시린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보다 지금 나시린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라고 하는 숫자에 참 많은 그 관심을 두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몇 명이 참석했더라 이런 숫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각자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저도 금식할 때 이 금식하는 걸 깜빡 까먹고 사탕을 먹은 적도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금식인데 금식하다가 깜빡 잊고 커피도 한 잔 마신 적이 있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신경을 딱 쓰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따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생활 가운데 있다면 이거 쉽지 않구나. 더군다나 내가 조금 더 이제 금식을 하니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아무래도 노력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 나를 도와주던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중에 이제 잘못된 건데, 친구들 중에 이제 금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각자들 제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금식은 아니고 대부분은 아침이나 뭐 점심이나 이렇게 한 끼 정도를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좀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저기 좀 나가서 먹을게, 그러면 되는데, 야, 오늘 진짜 맛있네,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옆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진짜 맛있네, 야, 이거 오늘 꿀맛이야, 오늘따라 더 맛있고, 야, 뭐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 유혹도 많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사실 기도원 갔다 와서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되면 더 내가 기도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나머지는 여기 읽어보시면 뭐 제가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릴 적 아기 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나실인과 같이 드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나실인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사예요. 사사와 선지자는 다르다 그랬죠. 사사라고 하는 얘기는 재판이에요. 사실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판관이라는 뜻인데요, 기름을 붓지 않는다 그랬죠. 사사는 기름 붓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평생 선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을, 한 1년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1년을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포도 먹는데 깜빡이고 포도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술이 아니라 포도인데.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얘기는요, 내가 평상시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먹던 사람이 나실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참에 술을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나실인 서원을 한다는 것도 안 돼요. 이건 정말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과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분리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실인이 된다고 되겠어요? 저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는요, 시작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목사 안수만 받았다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서 살아가야 목사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어려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살고 며칠은 더불어 살고 며칠은,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남겨두신 것도 너희들의 평상시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요때만 반짝 하나님으로 구별된 자로 살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꼭 나실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고요,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특별히 레위인들이나 선지자적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근데 우리가 안 것처럼 잘못하면 죽잖아요. 레위인들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늘 긴장 가운데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이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필수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실인이 되어라, 또 몇 살이 되면 나실인의 과정을 겪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끝까지 잘 마치라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마치는 자에게 복이 안 나와요.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뭐 축복을 부어 주셔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 읽을 때. 그럼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맛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얼마나 반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실인 찾으면 삼손에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려고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이 나도 한번 제사장처럼, 나도 한번 레위인들처럼이라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나는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자 마련해 놓으신 규례라고 여겨지고요. 물론 이것을 잘 마친 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나 이런 건 없지만 분명히 저는 여태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도 축복이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 이후의 삶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것은 사실 성경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한 번쯤은 레위인이 성경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실인 아니에요. 나실인 아닙니다. 나실인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마지막 선지자로 그래서 잉태하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태어날 때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한시적으로 나실인이 아니에요. 나실인은 사실 평생 나실인이 있고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대부분 한시적이고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것은 삼손을 시키신 경우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평생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어서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모저모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정결케 하는 제사, 번제, 속죄제물, 화목제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딱 한 번 나실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실인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나실인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죄를 졌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매이실 필요도 없고, 혹시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다가 실수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작정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냥 기도하기에 힘쓰면 돼요. 특별한 때 정해서 기도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꼭 눈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며칠 금식했다고 말하는 것도 그냥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나는 며칠이나 금식했다는 등, 나는 뭘 해, 하나님의 은사가 뭐야 등등, 이게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축복이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 해서 나실인에 대한 내용은 오늘 21절까지만 허락하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